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계명에서 서문과 나머지 10가지 계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이 어떠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 서문의 내용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였죠. 그리고 서문 뒤에 나오는 나머지 10가지 계명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 그러니까 선언과 명령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율법주의 구원관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리는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 구원관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관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혼돈과 무질서가 아닌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의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율법을 받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문제는 모세의 중보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문제 해결은 그 당시 모세 한 개인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큰 바다가 갈라짐, 이집트 군대의 전멸,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을 정해보자면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다입니다. 여기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과 그리고 자세한 율법 주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다입니다. 이 성막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성막은 텐트처럼 천으로 만든 것이고요. 출애굽 이후 광야를 떠돌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동 가능하도록 텐트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 텐트가 아닌 건물처럼 벽돌로 만든 것입니다. 정착했으니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텐트냐 건물이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본질상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세 번째 부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전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송아지 숭배 사건 전입니다. 이 사건 전에 이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 장장 7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도를 보여주시고요. 그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이 제사장의 임무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침 받는 것을 막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서 내려가 보라고 하시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서술하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설계도에 따라 실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막 만들 자재들을 헌납받고요. 성막을 만들 기술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성막 기구들을 만듭니다. 물론 제사장 예복도 만듭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서술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전체 출애굽기 구조 가운데 지금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다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세 부분으로 쪼개보면 먼저 성막 설계도를 받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모세의 중보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전후로 이 성막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의 큰 죄악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이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만들어 섬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우상신이었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규모면에서
그리고 그 성격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미 알고 있으셨다는 듯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성막 이야기 사이에 둡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 설계도를 받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 성막을 만드는 것, 그 둘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둔 것이죠. 이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길래 이 심각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전후로 이 성막 이야기를 둘러놓으셨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앞서 이미 설명했듯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가장 바깥의 바깥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바깥들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바깥들에 보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고요. 물두멍은 큰 세숫대야처럼 씻을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질 이 염소나 양, 이 짐승 등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이 죄인 대신 죄를 짊어진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죽이는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물두멍에 담긴 물로 자기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을 통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대신 죄값을 받을 짐승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 물두멍에 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막 바깥들에서 이루어지는 속지 않은 죄사 의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더 나아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살폈듯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 이야기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쯤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처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죄를 씻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한가운데 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을까요? 이러한 이 성막 설계,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리고 성막 건립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범죄를 둘러싼 이 성막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었고요. 또 이집트의 우상신을 숭배함으로써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심각한 죄마저도 용서하십니다. 유한한 인간 모세를 통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용서하시기도 했지만 이 아예 죄 용서를 위한 영원한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속죄제사 제도인 것이죠.
성막의 속죄 제사 제도는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처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이 모세의 경우처럼 유한한 어떤 한 사람에 의존하여서 어쩌다 한번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죄 용서를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성막 속죄 제사 제도를 기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용서 구하고 죄 짓고 또 용서 구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죄 용서 은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배은망덕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성막의 속죄 제사 제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이 감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릴 여러 가지 제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는 이 성막 제도에 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전반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라는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2절 이 십계명 서문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 출애굽 사건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십계명을 명령하고 있고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막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더욱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십계명을 잘 지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를 둘러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 제도에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막은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막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더 큰 하나님 계획을 지금부터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이 지성소, 성소, 바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 용서와 관련하여 바깥들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성소는 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상적 공간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왜 언약궤라고 부르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성소에는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상은 이 떡이 놓여 있는 상인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 식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교제를 상징하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이 향이 향기로운 냄새로 타오르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바깥들에서 속죄 제사 의식이 치루어지는 것이죠. 바깥들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 제도는 단순히 죄 용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임재하셔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 상황에 비추어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단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나요? 아니면 뭐 좀 더 넓혀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될까요? 이 하나님을 이 설교단에만, 교회당에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성막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온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막 제도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물론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임재 계획이 무산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을 때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나가시기 위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이 성막은 확장되고 또 확장될 것입니다. 성막이 확장되면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성막 외곽의 바깥들이 바깥으로 막 세상을 향해 바깥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막의 바깥들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피해 제사 의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은 더욱더 확장되고 결국에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삼키게 될 때 온 세상은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지금까지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대하기로는 이 우리 교우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치밀하고 한결같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다니엘 새시대 교우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